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다수를 따라 라는 문장이 이 짧은 한 절에 2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다수라는 것이 무리를 말하는 것인데 무리에 속하게 될 때 가지게 되는 이점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리에 속하려고 하고 무리를 따르는 이유는 무리에 속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약간 억지 같은 주장일 수 있으나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만 봐도 대부분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입니다. 가전은 삼성 아니면 LG입니다. 자동차는 현대 아니면 기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많이 팔리기 때문에 AS 받기도 쉽고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이용하는 물건은 안전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안전과 불안 또는 위협의 기준이 아예 다수냐 소수냐에 의해 결정되어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함께 하는 것, 설령 불행한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걱정이 덜합니다. 그러한 일을 당하는 자가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처지가 된다면 덜 억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1절에 거짓된 풍설, 위증, 2절에 부당한 증언과 관련해서 언급된 것이긴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과 율법 전체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가르는 기준은 다수를 따랐다는 것보다 악을 행하였다는 것에 기인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악을 따르는 이유가 다수가 그리로 가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데에 있습니다. 의와 불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와 소수를 기준으로 삼아 다수 안에 있으면 안심하고 안전을 느끼는 겁니다. 즉 중요한 것은요, 선이냐 악이냐, 의로운가 불의한가, 그게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한 기준이 다수냐 소수냐의 구분에 의해 무시되고 간과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기준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수는 무조건 옳고 소수는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니고 또는 그 반대도 아닙니다. 선한 것이 옳고 악한 것은 그르며 의는 옳고 불의는 틀린 그런 기준만이 있습니다. 악하여도 다수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따른다고 해서 다수라는 이유로 그것이 선이 되진 않습니다. 다수와 소수는 선과 악, 의와 불의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명령은 다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 선을 따르라, 의를 행하라, 의를 따르라 이런 겁니다. 거기에는 다수든 소수든 숫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가진 안전한 매력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 그것에 얽매이기가 참으로 쉽다는 겁니다. 거짓된 풍설과 위증과 부당한 증언은 그 자체가 악입니다. 다수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신문의 정치면을 보면 양당에서 대선주자를 뽑기 위해 전당대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자산관리사는 누구 것인지, 누가 몸통인지, 팩트는 무엇인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안에 팩트와 관계없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자신들의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정답을 만들어 놓고 계속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낭설은 많은데 진실이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서요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작년에 국민일보에서 국회의원 개신교인 퍼센테이지를 발표했는데 국회의원 중에서 30%가 개신교인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분명히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수를 따르든 소수를 따르든 그 무리 안에서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거짓된 말들, 위증, 믿음이 있든 없든 악을 따르면 안 됩니다. 진실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수에 의존하는 잘못된 기준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오히려 다수가 행하고 있는 것에 더 조심하고 더 살펴보고 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예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 예 안에는 다수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공경에 처했을 때 분명 다수의 사람들이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 그거 잘 됐다, 고소하다, 잘 됐네, 이렇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다수가 그렇게 해도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악하기 때문에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가난한 자는 힘이 없으므로 재판에서조차 마음 놓고 무시되고 뇌물이 작용하는 것이 다수에게 당연한 것으로 통용되어도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땅을 최대한 경작하는 것이 생산을 증대하고 부를 보장한다고 생각하여 일곱째 해를 안식년으로 지키는 것을 다수가 마땅하게 여겨도 다수가 마땅치 않게 여겨도 7일에 하루씩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소나 나귀와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의 안식도 배려해야 한다는 율법의 명령을
다수가 지키기를 꺼려해도 그 다수를 따르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다수가 행한다고 무조건 악한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는 모든 남자가 매년 3번씩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날이 주 여호와 앞에 드리는 잔칫날이라고 합니다. 공정한 재판이나 가난한 자를 위하는 일은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지만 이 절기는 모두가 동시에 지켜야 할 행동입니다. 이것은 한 시에 한 자리에서 다수가 따라야 하는 선한 일입니다. 이 절기들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의 밤에 모든 이스라엘 가정이 다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각 개인의 결단이면서 전체 공동체적 구원으로 시행된 절기입니다. 이날은 나를 구원하신 날이면서 우리 민족 모두를 구원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이 구원을 기억하고 유월절 절기를 기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마저도 다수가 지키지 않았던 긴 기간이 있습니다. 유월절 지키는 일을 민족적으로 잊어버리고 또는 거부해왔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상하에도 나오는데 우리 열왕기하 23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03쪽입니다. 성경을 조금 넘겨서 열왕기하 23장 23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03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은 요시야가 집권하고 17년 동안 안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7년만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 절기를 17년만 안 지킨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앞에 22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 절기를 언제부터 안 지켰을까요? 사사가 다스리던 때부터, 사사 시대부터 안 지켰습니다. 다윗이 기원전 1010년에 왕으로 제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970년에 제위합니다. 요시야는 유대의 16대 왕입니다. 그가 제위했는 연도는 기원전 592년입니다. 요시야가 18년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으니까 유월절을 지킨 연도는 기원전 575년이 됩니다. 다윗이 집권하고 437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월절을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부터 안 지켰다고 했으니까 사사시대 기간을 단순하게 계산하면 약 400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 400년 그리고 다윗이 제위하고부터 요시야 때까지 400년 정도, 총 최소한 800년 동안은 안 지켰다는 겁니다. 무엇을 안 지켰습니까? 유월절 절기를 안 지켰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절대 다수가 800년 동안 유월절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수가 악을 행한 것입니다. 지키라고 한 것을 안 지켰으니까. 몇몇 가정이라도 유월절 전통을 지켜왔어야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소수라도 한 가정이라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다수가, 심지어는 모두가 악을 서슴없이 행해도 그 다수의 숫자에 예민하지 않고 오직 선악에 민감하여 선을 행하고 의를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과 신앙에 관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선한 길, 정직한 길, 바른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